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24장 1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말씀. 욥기서 24장 1절부터 25절. 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지 누구랴. 할렐루야. 오늘은 욥기서 24장 1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욥기서에서 가장 유명한 23장의 말씀을 마치 한 편의 시를 감상하는 것처럼 욥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욥은 자기는 의롭게 바르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억울하다라는 마음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자꾸만 회개해라, 인생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자기의 친구들이 밉기도 했고 또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 자기는 억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만나서 얘기라도 하고 싶고 또 하나님과 단판이라도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만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피하는 것만 같이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욥이 엄청난 각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순금처럼 변화되어서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그래, 기꺼이 내가 당하자.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있는
찌꺼기, 내 삶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 나는 순도가 높은 순도 99.99%의 정금, 순금이 되면 될 것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삶은 너무도 아프고 너무도 힘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알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 마음을 지난주에 내비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23장의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이어서 24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3인칭 시점으로 욥의 마음을 속속들이 살펴보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더군다나 저는 이 욥과 하나님 사이를 엄청나게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러워하는 입장에서 24장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24장에서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투정을 부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약간은 유치한 듯 보이는 욥의 사랑이 오늘도 여지없이 드러나 보인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욥은 하나님이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가?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 왜 맨날 나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너그러우시면서 왜 나한테만 그러시는 거예요? 뭐 이 정도의 애교라고 말할까요? 즉,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정작 세상에 보니까 고난을 받아야 할 악인들, 죄인들은 저렇게 많은데 그들은 왜 고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겁니다. 물론 전통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저처럼 말하지 않죠. 아주 근엄하게 이야기를 하죠. 욥은 지금 엄중하게 악인들이 심판당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불편부당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만 보이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왜? 욥은 항상 선을 지키니까. 욥은 항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니까 이런 불평마저도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는 것처럼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교 섞인 투정으로만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부터 12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즉 하나님이 마땅히 시행해야 할 심판을 시행하지 않고 직무유기,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죄악의 참상들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보세요. 땅의 경계표를 옮긴다. 여러분, 이거 우리 신명기에서 공부할 때 배웠던 아주 중요한 범죄 아닙니까? 신명기에서 이웃과의 땅의 경계표, 지계표를 옮기지 마라. 이거 여러분 신명기에서 굉장히
중한 범죄로 달았어요. 여러분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로마에서도 이것은요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는 법이었습니다. 채찍, 여러분 예수님이 맞았던 채찍 있죠? 채찍, 이 가죽 채찍에 이 나무로 된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이 채찍을 맞으면 살점이 뜯겨져 나가요. 여러분 그 채찍으로 이 태형을 당하는 거예요. 이 지기표를 옮기는 사람, 굉장히 악독한 범죄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이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정말 나쁜 범죄인데,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저들은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천둥번개가 치든 날벼락이 떨어지든 아니면 민수기에서 나온 것처럼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켜버리든 어떻게 해서든 정의가 구현되면 좋겠는데 도무지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양떼를 빼앗는 정도가 아니라 양떼를 빼앗아서 어떻게 한대요? 기른대요.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기른다라는 말은 풀어놓아서 방목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떼를 빼앗아 왔는데 여러분 방목하면 주인이 도로 찾아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양떼를 빼앗아 와서 방목해서 기를 정도면 간이 얼만큼 큰 거예요. 간이 배 밖으로 막 나온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악인이요 이만큼 지금 지멋대로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악이 팽창해져 있는, 악이 관영해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그때나 지금이나 어때요? 똑같다 그런 생각하게 되지요. 자 3절,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왕처럼 있는 자들이 더 무섭다 그 말이잖아요. 고아나 과부에게서 더 심한 착취를 한다 그 말입니다. 4절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자, 학대받는 자가 오히려 알아서 숨어서 기어들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사기서에서 공부했지만 약탈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디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포도주 즙을 짜는 틀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타작은 아주 큰 마당에서 해야 정상인데 여러분 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게 아니고 포도주 즙을 짜는 틀 속에서, 그러니까 한 2-3m 정도 되는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타작을 해야 될 정도로 숨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노략질을 하는 미디안은 어때요? 대놓고 산적질을 했다 그 말 아닙니까? 5절, 여러분 5절은요 해석이 조금 틀리기 쉬운 구절인데요, 그들은 여기서 나오는 이 그들은요 약탈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압제를 당하는 가난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들은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 그런 말 들어봤죠? 먹고 살려고 하니까 그들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빈들이라도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라바라는 말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도 나오는데 아라바 사막, 여러분 아라바라는 말은 건조한 땅, 사막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무슨 먹을 것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난한 자 그들이 어디로 나간다는 거예요? 아라바 땅으로, 건조한 땅으로, 사막 땅으로 나아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 나아가면 먹을 게 있습니까? 먹을 게 없죠. 그런데 사막에 나가는 거예요. 먹고 살겠다고, 자식들을 위해서 먹고 살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면 뭐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럼 결국 촉은 목피, 무슨 말입니까? 풀뿌리, 나무 껍질, 그것 가지고 끓여서 죽이라도 끓여서 먹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찢어지게 가난했다 그런 말 했잖아요.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한다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압니까? 가난해서 옷이 찢어진다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촉은 목피로 연명을 하면, 그러니까 풀뿌리를 먹고 나무 껍질을 먹으면 이게 다 섬유질이잖아요. 여러분 초식동물이 이 초원 같은 데서 막 이렇게 풀만 뜯어 먹으면 이 초식동물이 싸는 똥은 어떤 똥이에요? 수분이 하나도 없어요. 수분이 하나도 없어서
똥을 싸는데 그 똥이요 아주 단단한 똥이에요. 그래서 몽골 같은데 초원에서 보면 이 소나 양이 이 변을 본 이 똥이 땔감으로 쓰잖아요. 몰라요? 나중에 몽골 가보세요. 나도 아직 안 가봤지만 이 소나 양 말이 이 싼 똥을 땔감으로 써요. 근데 이 수분기가 하나도 없는 이 똥을 싸니까 옷이 찢어지는 게 아니라 항문이 찢어져요. 항문이 찢어져요. 찢어지게 가난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초급 모피를 먹으니까 항문이 찢어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가난했냐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주 비참한 삶인 것이죠. 가난한 자들이 빈들로 나가서 그렇게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6절 남의 꼴을 벤다. 남의 꼴을 벤다. 이게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남의 꼴을 베는 거니까 하나는 도둑질을 한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왜?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 남의 거라도 갖다 먹는 거죠. 그 다음 다른 하나는 이 남의 꼴이라고 하는 말, 이 원어로 보면 벨릴로 그런 말인데요. 이 벨릴로라는 말은 섞다, 혼합하다 라는 발랄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발랄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사료라는 말이에요. 사료. 섞어진 거니까, 혼합된 거니까 사료라는 말인데요. 신약 성경에서도 보니까 이 탕자가 나가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 돈이 다 떨어지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다. 그런데 주는 이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자, 사람이 먹는 양식인데 사람이 먹는 양식을 먹지 못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니까 이건 남의 것이잖아요. 내 것이 아니고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고 남의 것,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러니까 남의 꼴, 그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양식이 아닌 돼지가 먹어야 할 것, 남의 꼴, 돼지의 사료 그런 뜻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의 꼴을 벤다라는 것은 도둑질을 한다 아니면 사료를 먹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황, 그렇게 가난한 상황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8절 말씀요. 먹을 것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의복 또 주거의 문제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지금 의복이 없어서요 알몸으로 지내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9절에 보니까 이들이 알몸으로 지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저당을 잡아버렸기 때문이다. 옷을 저당을 잡아. 우리 레위기서에서 또 신명기서에서 배웠잖아요. 이미 저당을 잡아도, 옷은 저당을 잡아도 해질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덮고 자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망각해버린 때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려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알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위를 안고 있었다. 왜 바위를 안고 있었을까요? 바위가 낮 동안에, 광야에서 바위가 낮 동안에 태양빛에 의해서 데펴졌기 때문에 바위를 안고 있으면 어느 정도 따뜻했기 때문에 바위를 안을 수밖에 없었다. 또 수치를 가려주는 그런 역할도 했기 때문에 바위를 안을 수밖에 없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쭉 내려가서 11절요. 담 사이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담은 이 슈로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이 뜻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은 이 담, 죽대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져 있는데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나무의 줄, 나무 울타리 이렇게 쓰여져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성경에는 노래, 또 암소 이렇게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슈루탐이라는 말이 그렇게 정확한 뜻을 알 수 없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이 행위를 보니까 기름을 짜고 포도주 틀을 밟는 행위가 언급된 것으로 보면 지금 포도주 틀을 밟고 있다, 기름을 짠다. 그런데 그것이 담 안에서 아니면 나무 울타리 안에서 또 노래를 부르면서 또는 암소를 이용해서,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내용일 수밖에 없을까요? 철저한 관리 속에서 또는 철저한 감시 체계 안에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자들이 이 악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들은 12절 결국 어때요? 죽어가고 신음하고 상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뿐이겠어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이 뭐 하고 있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참상이라고 하는 말은 티플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 뜻은 어리석은 행위 그런 뜻인데요. 악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아예 조롱, 그래서 악행을 일삼는다. 아까 저당잡으면 그거 저녁 때 되면 돌려줘야 된다, 이런 법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는 그런 법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법들을, 질서의 법들을 악인들이 조롱하듯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행위, 그것을 어리석은 행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부 사본에서는 이것을 티플라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테필라라고 읽습니다. 왜? 테필라라는 말은 기도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부호가 없고, 모음부호는 나중에 랍비들이 적어 놓은 것이고 히브리어에는 원래 모음부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음으로는 똑같아요. 티플라든 테필라든 자음은 똑같은 자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티플라도 되고 테필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티플라로 읽으면 어리석은 행위 그런 뜻이 되고, 테필라로 읽으면 그것은 기도라는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티플라로 읽고 어떻게 테필라로 읽느냐? 전후 문맥에 맞춰서 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희한하게 둘 다 문맥이 맞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그렇게 했을 때 이 티플라라고 하는 해석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행위, 악인들의 악행이라는 해석이 전혀 틀린 문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맞는다라는 거예요. 티플라라고 읽어도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것을 피해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해도 이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도 훌륭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티플라로 읽든 테필라로 읽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번역본에도 이게 두 가지가 다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이 이러한 죄악의 참상들을 그냥 마치 수수방관하는 것처럼, 직무유기하는 것처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이렇게 이런 일들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왜 악인들을 이렇게 두고 보십니까? 그런데 반면에 왜 나는 악인이 아닌데도 왜 이렇게 철저하게 나의 죄는 하나하나 다 꼬치꼬치 찾아서, 지금 내 죄를 하나하나 다 따져서 하나님 나 앞에는 왜 그러시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따져 묻는 입장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립니다. 욥은 또 다른 악인들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12절까지는요
악인들의 악행으로 인한 참상을 그냥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13절부터 17절에는요, 앞에서 소개한 이런 악인들과는 조금 다른 부류의 악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2절부터 12절까지 악인들은요, 백주대낮에 악을 행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13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악인들은요, 주로 밤에, 그러니까 광명을 배반하는 자,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6계명, 7계명, 8계명을 어기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살인하는 자, 15절에 보니까 간음하는 자, 16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이들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도리를 알지 못한다. 알다라는 말은 히키로라는 말인데, 인식하다, 익숙히 알다, 관심을 갖다, 그런 말이거든. 그런데 이 악인들은, 이 죄인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익숙해 있지 않아요. 이것을 인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들은 광명을 배반한 자입니다. 빛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빛을 싫어하는 자입니다. 왜?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볼게요. 그들은 얼굴을 가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얼굴을 가린다라고 하는 말은 세테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테르는요, 숨기다, 감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가면을 썼나? 아니면 마스크를 꼈나? 여러분, 그런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것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해석도 과히 나쁜 해석이 아니지만, 고대 근동 지방의 의복 문화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조금 풀 수 있는 단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테르라고 하는 것이 기혼 여성들이 얼굴에 착용했던 이 베일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가늠하는 자가 지금 여자로 변장을 해서, 여자로 변장한다고 해서 무슨 여장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이잖아요. 무슬림들이 입는 옷들 중에 히잡이라는 거 알죠? 히잡. 머리에 쓰는 이 수건. 우리나라 이 대통령 영부인들도 무슨 무슬림 국가에 가면 히잡 이렇게 쓰고 무슬림 사원 가고 그런 거 알죠? 여러분, 제일 간단한 게 히잡. 머리에 쓰는 수건 정도예요. 얼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게 히잡. 그 다음 히잡 다음에 조금 더 위에 게 이제 차도르라고 하는 건데, 차도르는 머리부터 이렇게 전신을 가리는 거예요. 전신을 가리는데 얼굴이 드러나요. 얼굴이 드러나. 그 다음 니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니캅은 뭐냐면 얼굴에서 눈만 드러나고 나머지는 이렇게 가리는 거. 그 다음 이 부르카는요, 아무것도 안, 눈까지 다 가리는 거. 이런 이슬람 교도들이 옷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 차도르, 세테르는 지금 히브리어고, 차도르는 이제 페르시아인데, 이즘 내내 이 셈조거 계통 언어니까 뭐 아람어, 페르시아어, 그다음 여기 페르시아는 지금 이제 이란이잖아요. 이란어, 그러니까 아람어, 그다음 이쪽에 언어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도르, 그다음 세테르,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언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얼굴을 가리는, 우리나라로 옛날 여자들 그 한복 위에 이렇게 장옷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장옷 쓰면 그게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도르를 탁 이렇게 뒤집어 쓰면
자기를 감추는데 굉장히 유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감추었을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며 그런 내용이 되겠죠. 아무튼 이들은 이와 같이 광명을 배신해서 어둠 속에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며 여러분 악행을 일삼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죄악의 참상 그리고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있다면 이제 세 번째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런 자들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야 되겠는가? 욥은 이런 자들에게 마땅하고 합당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4절은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하나님에게 이제 이런 악인들을 방치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마땅하고 합당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욥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왜 그렇게 너그러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목을 따온 22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놔둘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으시며 지금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들의 길, 어떤 길입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길, 악인의 길, 망하는 길을 하나님은 살피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18절 볼게요. 악인의 본성은 마치 강물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가면 다시 되돌아올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화무시비롱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한번 갔던 권력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왕년에 지나간 세월에 예전에 내가 이랬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일은 했지만 다시 그런 일이 돌아오는 것 결코 없더라 그 말입니다. 19절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빼앗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화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아스팔트에 물을 뿌리면 잠시 시원하고 그 물이 증발되어서 말라버리죠. 얼음을 뿌려도 그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지만 그 물이 다시 또 말라서 기체가 되어져 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 그 악인의 길을 따진다면,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는 악인의 길을 따져 살피신다라고 한다면 그 악인의 길은요, 흔적도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코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20절 악인은 모태에서, 그러니까 출생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구더기, 여러분 구더기 죽어서 시신이 부패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인은 출생한 상태에서 어머니도 그것을 기억 못하고 죽어서도 시신도 보존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어때요? 출생도 죽어서도 기억이 안 된다. 결국 악인은 그 생사가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21절 욥은 자식을 낳지 못한 불쌍한 여인을 학대하거나 약탈하는 행위, 또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이런 불의함이야말로 마땅히 처벌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도 그랬고 또 욥 자신도 그랬고 지금 계속 이 이야기는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계속 강조되는 이야기,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죠. 그렇습니다. 고아와 과부에 대한 구제에 대한 이야기는요,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욥과 또 우리의 눈이 계속해서 목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아와 과부들이 고통당하는 것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은 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욥도 그런 과정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상황이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래서 이런 전도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생의 복 받으세요. 이 전도는 맞는데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물론 복 받아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건 맞는 말이긴 한데, 예수 믿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인생이 활짝 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더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딜레마가 여기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22절, 끌어내다. 여러분, 이 끌어내다라는 말은 마샤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끌다, 연장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연장시켜서 계속 살아가게 한다, 그런 의미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끌어내서 연장시켜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런 모순된 현실을 보면서 욥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일어서는 자는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영원히 살아남는 자는 없을 것이다. 욥의 희망사항입니다. 욥이 정의 실현에 대한 한 줄기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유는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삶을 연장시켜서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살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욥기서에서 친구들이 또 욥이 그렇게 말했던 인과응보의 교리는요, 절대로 틀린 교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잘못된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욥이 계속 인과응보의 교리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것이 마치 틀린 것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교리가 잘못된 교리처럼 여러분 생각하면 그건 잘못이에요. 여러분, 인과응보 교리 틀린 교리 아닙니다. 맞은 교리입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교리 맞습니다. 정당한 진리가 맞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살피시기 때문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는 사실상 옳은 교리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욥이 말하는 것처럼 그 인과응보의 교리가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왜? 의인도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24절 봅니다. 자, 그들의 운명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높아진다 라는 말은 라맘이라는 말인데요, 스스로 일어서다, 높이 세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악인의 특성을 보여주는 단어가 되겠지요. 여러분, 욥은 23장에서부터 악인의 번성에 대해서 또 의인의 고통에 대해서 계속한 이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민은 욥의 고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 예수도 잘 믿고 참 성실하게 사는데 저 사람이 좀 잘 돼야 될 텐데, 근데 저 사람은 계속 고난 속에 있어. 저 사람 저렇게 못되게 사는데, 저 사람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근데 저 사람 손 대는 것마다 그냥 성공하네.
아우 저 사람 손 대는 것마다 그냥 돈을 막 그냥 끌어모으네. 아우 왜 저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욥도 괴로워하고 우리도 괴로워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괴로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9절에서처럼 24절에서처럼 그들은 스스로 일어섰지만 추수 때 잘려진 곡식단처럼 다 넘어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는 소망으로 자신의 변론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망이 욥의 소망만이 아니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영성이다라는 겁니다. 그 옛날 아모스 선지자도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지기를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왜 아모스 선지자가 공법을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흘려지는 세상을 소망했을까요? 세상에 그렇게 정의가 실현됐다면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세상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공법이, 하나님이 공의로운 법이, 정의로운 법이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원했던 것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동일한 외침을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공의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25절입니다. 욥은 표면적으로 친구들에게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면 반박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 이 말은 누구를 향하는 말입니까? 친구들을 향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했지만 이 말은 욥이 하나님을 향한 투정입니다. 하나님 보고 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변호해 줄 뿐이니까. 나를 변호할 분이 어디에 계시다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무죄를 증언해 줄 증인이시니까. 또한 그는 나를 구속하실 대속자니까. 더군다나 23장에서 욥은 하나님의 무응답, 하나님의 회피하심을 통해서 어쩌면 자기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하나님을 찾았던 자기의 목적, 그 목적은 하나님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못 살아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고통 속에서 못 살아요. 차라리 나 죽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차라리 죽었으면 내가 지금 이런 꼴 안 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죽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왜 나를 이렇게 계속 살려두어서 나로 하여금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초반부 욥기에서 일어났던 욥의 말이었었잖아요. 이게 욥의 신앙이었잖아요. 아주 1차원적인 욥의 신앙이었잖아요. 이게 욥이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였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 내 고통 덜어주세요. 나 이렇게는 못 살아요. 여러분 마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같지 않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 이럴 거면 차라리 나 죽이세요. 나 하나님 이렇게는 못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욥이 각성을 했어요. 욥이 깨달았어요. 야,
내가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네? 하나님이 나를 피하는 게 아닐까? 내가 동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가도 북쪽으로 가도 남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도무지 만날 수가 없네? 하나님이 혹시 나를 일부러 안 만나시는 것이 아닐까? 그래.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시지.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니까 그렇다면 내가 겪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나는 기꺼이 감내하겠다. 그리고 정금처럼 변화되어 나오겠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달라졌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이 고통을 끝내달라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계획이기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마주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깊어진 사랑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단단해진 믿음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확고해진 소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전지적 작가의 시점에 있으니까 욥기서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는 24장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미 42장의 결론까지 알고 있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경험하는 욥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공부하지 않았다면 그냥 42장을 보면서 욥이 그 이전에 당했던 것, 그 잃었던 것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대. 그러니까 나도 갑절의 축복을 받아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갑절의 축복,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에 내가 동서남북으로 찾아도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욥기서 42장 5절에 기록되어진 이 고백이요, 23장 10절에 기록되어진 고백과 더불어서 욥기서의 최고의 고백이라고 확신합니다. 23장 10절의 고백이 신앙의 깨우침을 인한 고백이라고 말하면 42장 5절, 우리 교회 올해 표어에 속한 이 고백은요, 신앙의 완성됨을 인한 찬송의 고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 연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런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늘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 주여 내가 주를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심이 무엇인지, 나를 이 고난 가운데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을 인하여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우리들 눈으로 도저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치 내 앞에 실존해 계시는 하나님처럼
눈으로 보여지는 그 엄청난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으로 나타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삶을, 악인들의 길을 살피시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들의 삶만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살피시는 것을 깨닫사오니 주여,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 우리의 잠꼬대까지라도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